1절부터 5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의 기준은 전부 구속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자적인 해석은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예,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게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볼까요? 거기 자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랬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문맥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문법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 밑에 보겠습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땅의 소산의 곡물을 드렸고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곡물로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을 드렸어요. 그럼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이유가 뭐지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신앙 연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인 거는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잖아요.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몇몇 목사님들은 가인은 피가 없고 여기 피자들이 이걸 받았고 이건 안 받았다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곡식의 곡물 이거는 뭐예요? 소재잖아 소재. 그 소재는 안 받는 거야 하나님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은 이제 하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뭔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걸 잘못들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 전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성에 가인의 아벨을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 이 설교 어떻게 할 건데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도 모르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이 설교 안 한 대한민국 목사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설교하셨나요? 주석에도 어디도 그거 없어요. 제가 봤어요, 다요. 근데 설교들은 했어요. 뭔가 성경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 생각 설교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주석가들 자기 생각 써는 거니까 그건 내 탓하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가 그걸 그대로 뺏겨갖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경이라고 얘기가 설교하신 목사들은 하나님한테 혼 좀 나셔야 돼요. 주석 보고 하신 분들 주석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석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로 설교하신 목사입니다. 하나님한테 혼 좀 나야 되지 않아요? 난 봤을 때 혼 좀 나야 된다고 봐요. 그 목사들은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지요. 가인의 아벨을 왜 죽였는데요? 그 왜 여지까 한국교회가 이걸 못 푸는지 아십니까? 구속사가 뭔지 모르니까. 구속사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야. 성경 말씀, 하는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걸 달리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또 하나 덧입혀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이 본문을 갖고 묵상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야. 나는 그걸 배우고 싶다고요, 그거. 기도만 하면 주는 거 있죠. 나 그걸 배우고 싶어. 그게 억만금이 되나 나 그거 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준다는데. 기도만 하니까 야 이 목사야 제목 받았어라. 할렐루야 주님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다. 소돼지 받았어라. 소돼지 받았쓰고. 아 이거 가지고 편한 게 어딨어. 온 거 다 써주는데 그분이. 이걸 배워야죠. 이거 뭐 헬스 다니지 말고 그거 우리 배우러 가자고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야 지금. 요거 왜 그런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미안한데 공부하기 싫으면 기도 매번 된다는 거야. 하루 영감을 준다는 거야. 물론 주지요. 내가 뭐 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데요? 근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만 주십니까? 악한 영도 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실 건데요? 그럼 그분이 복음만 얘기합니까? 그런 분들 대부분 설교 들어보고 제가 우리 오신 분들도 그런 분 많으세요.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거. 왜 안 되고 웃어 자기도. 예, 안 됩니다, 목사. 그런 거는.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이런 것이 돼 있나 당연히 돼 있죠.
여지껏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2페이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으나 넘겨보시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불이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상하잖아요. 예, 그 얘기에 열불이 터졌다. 예, 너가 왜 안식이 변했느냐? 안 받은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건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세월이 지난 거기 뭐 단어 캐치라고 되어 있죠. 캐치. 네. 이 단어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뜻이 뭐예요? 끝 종말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목사님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노아의 때, 마지막 때, 노아의 마지막 때라는 단어 있죠.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세월이 지나. 그러니까 계속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왔는데 지금 가인이 곡물로 하는 게 드리는 것과 아벨이 양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요 제사는 마지막 제사다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 때에 가인과 같이 드린 자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 아벨과 같이 하는 게 제사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예표 그림자를 보여준 겁니다. 그럼 끝날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거 바늘기라 그랬죠. 바늘기에서 왔다 그랬죠. 이거 소망입니다. 소망이고 통과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늘기에 실이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낚싯바늘에서 왔다 그랬죠. 낚싯바늘. 그죠? 예. 이건 올무란 뜻이 올무. 그 다음에 덫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문을 통과해 소망의 문으로 있는가 하면은 덫에 걸려, 올무에 걸려서 심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심판받을 자를 예표하는 것이고 아벨은 생명을 얻는 그 문을 통과한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드릴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 마지막 제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안 받았으면 다음 주에 준비해서 다시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 왜?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마지막 제사이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자, 문을 닫은 후에 비는 목사님 방주의 문을 닫은 후에 일주일 뒤에 왔어요. 만약에 비가 오는 걸 보고 문을 닫았으면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더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닫은 후에 일주일 때 비가 오기 시작해 사람들이 얼른 몰리겠습니까? 방주로 왔잖아요.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모세 복음은 하나님 때에 이미 주어진 그 때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피제스다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가인은 계속 땅에 나오는 곡물들이 저주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주의 산물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 네. 시필은 똑같이 시필로 돼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시필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과 2%에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신령이에요. 신령 자신의 믿음이에요. 가인은요 이 정도 드리면 되겠지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 아벨 당시에 이 고기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잖아요. 고기를 언제부터 먹으라 허락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먹으라 했잖아요. 그럼 아벨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양을 키우면 안 되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죠. 근데 왜 이 양을 키웠을까?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님. 근데 피자사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 목사님들 계세요. 그만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곡물은 뭐 소재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요? 아, 이거 피제사라면 이건 소재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또 아니야?
근데 그런 엉터리 같은 설교가 어딨어요, 세상에. 그런 얘기가 아닌 걸 아셔야죠, 목사님. 어떤 것도 하나도 안 맞은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를 얘기하냐면요. 그 기름을 찾아보세요, 그 기름. 여기 나왔을걸요? 네. 자, 3페이지 보세요. 그 기름, 가장 아름다운 것, 살찐 것,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우선 레위기 제사법에서 기름은 뭐를 상징하는 거죠? 감사잖아요. 근데 가인은 드릴 때 뭐냐면요, S 단수를 드렸고 아벨은 복수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세요. 그 기름을 드렸다. 그 기름이 복수로 되어 있죠. 피로 되어 있죠. 피, 복수.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소산을 드렸다는 것은, 땅에 소산은 S로 되어 있죠. S. 단수죠. 가인이 들어간 단수예요. 달랑 하나 이 정도면 됐겠지. 이렇게 들어요. 그게 뭐 곡물이에요. 근데 아벨은 첫 새끼, 가장 좋은 첫 새끼를 드렸을 때 기름은 레이기에서 뭐를 상징하냐? 감사제, 감사. 근데 이 감사를 어떻게 복수로 드렸다고 됐어요. 복수로. 이 정도까지 가려면 목사님들이 원문을 갖고 정말 널뛰셔야 돼. 널뛰셔야 돼. 달랑 하나 먹고 살고 내가 먹는 것 중에 일부를 달랑 드렸다 그랬어요. 가인은요. 근데 아벨은요. 가장 좋고 살찐 제물을요. 여호와를 위해서 늘 드릴 때마다 감사의 조건을 복수로, 야,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이렇게 드렸다고 원문에 되어 있어요. 그럼 목사님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설교 어떻게 할까요? 피제사를 드리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있는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가 없는 예물을 받아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잖아요. 반드시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그것이 그림자로 뭡니까?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재물. 근데 그 재물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나올 때 긴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대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다시 그 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벨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릴 때마다 복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드린 이 제물은요, 이 예배는요, 아벨같이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아벨같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가인같이 드리는 제사가 있고, 가인같이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러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드리고 가인과 같이 감사한다든지 반드시 심판을 받고요, 아벨 같은 신앙을 가냐 반드시 그 문을 통하여 회복될 것을 예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미 창세기 4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종말론이 벌써 여기부터 나와요. 종말 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끝날의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예배를 받고 이런 자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목사님. 이런 설교가 감히 나올까요? 진짜로? 이런 설교 어디 있나요? 한번 찾아 갖고 와보세요. 성경은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인의 예배를요, 칼 능동으로 안 받습니다. 칼 능동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제사의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의지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 거는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문법에 달리 즉시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즉시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그 제물을 왜 즉시 받았을까요? 그렇죠. 아벨은 드릴 때가 늘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었다니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제물도요, 볼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누구의 예배를 받게?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마지막 끝날에 이런 심판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순교자의 피를 제단에서 호소했잖아, 하나님께서요. 예. 악한 적군에서 이단들에게 이미 죽음을 당한 자들이 있잖아요. 순교한 자들이 이제 그들의 피값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바로 아벨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 세수를 주시잖아요. 구속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셋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에노스잖아요, 에노스. 셋이 에노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들으면서 비로소 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에노스의 뜻이 뭐예요? 연약한 자잖아요, 나약한 자잖아요. 내가 나약한 자, 내가 부족한 자라고 믿는 자가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 그때 뭐가 되니까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이에요. 죄 문제 때 오신, 죄 없이 예수 이때 오실 리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요, 없죠.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자기 입장에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느냐? 마지막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어요. 이는 처음부터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더 디테일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요약을 해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가인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1페이지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와 동침하게 하고 임신하여 가인을 낳는데,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목사 이게 10필종사가 되는데 칼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이 아담의 의지를 갖고 난 거예요. 여호와에 의해서 등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칼 눈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뒷짐지고 뒤돌리겠는 거예요.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누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태어나지만 누구는 죄책에 기록된 자로 태어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구원을 할 때 했잖아요. 왜 가인은 생명 얻지 못하는 태어났을까? 같은 형제인데 그건 네가 고민하지 말라고요. 내가 아벨과 같이 구원받은 생명받은 자로 태어난 것만 감사하시라고요. 왜 남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왜 그걸 우리가 논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라고요. 네.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첫 새끼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기름. 이런 게 포인트예요, 목사님. 헬레버.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에 감사를 복수를 드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할게요, 목사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먼저 성경의 예배는요, 예배는 문법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예배를 한꺼번에 같이 복수를 모여서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1대1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요. 지금 이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다가 내가 화면을, 몰래 카메라를 안 들어가 비추고 있으면서 이 화면에 제 얼굴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얼굴만 보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500명이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서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찬송가 어떻게 불러야 돼요? 회중 찬양 다 같이 부르지만, 합창으로 부르지만 독창을 부르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겠죠? 합창으로 부르면 내가 안 부르면 입맛 뻥긋뻥긋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죠. 목사님 내가 마이크 끄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안 들리려고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반응을 바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럿이서 같이 찬양을 드리지만 하나님 1대1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독창을 부르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목사님. 가사 틀리면 땡 내려와야 돼요. 틀리면 땡 내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긴장해서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이런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나는 선수를 뽑혔으니까. 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미 선택받았으니까. 상급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뭐 입만 그 상급에 대한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밖에 안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목숨 걸고 진정과 신령으로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죠. 예배는 개떡같이 받으면서 기도할 때 구하는 건 그렇게 많이 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드린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성도들한테 이 땅에 니들이 복을 받으려면 목숨을 걸고 예배 하나에 생명을 걸어라. 주의 정도는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으로 준비하고 선포해라. 그럼 그 교회 하나 복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이거는요. 내가 언어 공부하면서 얻은 하나가 이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계시록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간심하셨어요. 참교회야 거짓교회야. 그럼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야? 그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로 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를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기쁘게. 이게 예배라니까요. 한국교회가 이 예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그러니까 미친 목사를 뭐라 합니까? 비대면 예배가 제 종교개혁이래. 이런 사기꾼들이 있다니까, 이런 사기꾼들이요. 그리고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 자에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 목사가.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 목사의 말을 믿어버리면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한국교회가요. 목사님 예배 목숨 걸고 준비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가르쳐주세요, 성도들한테요. 여지껏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말들 잘 듣고 있잖아요, 지금요. 왜? 자기들 예배를 생명같이 안 했으니까, 본인도. 생명같이 이렇게 안 했죠. 네. 정말 목사님, 앞으로 더 길들여질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뭐가 내렸습니까? 성경 찾아서 비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저거 된다고요. 그럼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야지요. 물론 우리 작은 교회는 얘기해봤자 뭐 눈에는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모두 금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쓰는 동전 화폐 있잖아요. 화폐. 이것도 못 쓰게 해야죠.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이 집회 안 내요? 그래서 받잖아요. 소독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매스컴이 안 내죠. 못 내죠. 근데 왜 성경 책에만 찬송 가면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만지는 거기에는 있나요? 왜 거기만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한국 목사들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뭐해? 아니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이라는 거예요.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이런 형식의 예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새끼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목사님,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함께 드린 것이면 내 자신을 함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성도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자빠져서 예배 드려도 누가 압니까? 목사 이거? 중심을 예배 드린다는데. 이거 책임 다 목사님들이 맡으셔야 돼, 이제는. 목사님들이 맡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늘 원어하면서 강조했던 게 예배입니다, 목사님. 예배 목숨 걸어라. 죄된 걸 말씀 준비해서 생명 걸어라. 제가 이게 슬로건입니다. 그래 한국의 강단이 바뀌니까. 한국의 강단이 바뀌어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게 출발이 주의전부터 출발됩니다, 목사님. 이게 마지막 때 이 모습이라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가인과 아벨 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예표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12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럼 피제사 아닌 예수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건데? 목사님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데? 제시도 못했잖아요. 그럼 본인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들은 이제 마지막 때를 가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이제는 뭐 어떻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 연구하는데 생명 거셔야 돼요. 물론 우리 헤세드 목사님들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죠.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목사님들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어 강단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최소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정도를 우리 목회자가 알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 자세히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문법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자세히 해놨고요. 구속사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목사님들 보시고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설교가 총신대 채플 시간에 이 설교가 제 원고 그대로 설교가 이루어졌었어요.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한 6, 7년 전에 그랬습니다. 6, 7년 전.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분이 지금 나오시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 설교하고 뒤집어졌습니다. 총신대가. 학장도 그렇고 이런 설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가 1년 체프를 맡으셨어요. 1년 동안 와서 체프를 좀 해달라고. 설교 좀 해달라고. 총신대에서. 목사님,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올해 코로나가 없었으면 제가 이번에 거기 노예 모임에 제가 강사를 갈 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는 복음의 눈을 떠야 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동참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 하차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마지막 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님 틀림없이 목사님도 준비된 자 쓰시기 때문에 뜻이 있어서 목사님 준비시킨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명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진 보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오늘 한 대까지 하고요. 만약 안 되면 40일, 40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한 대까지 가보겠습니다. 40번 아바림산입니다. 아바림산. 91페이지입니다. 40번 아바림산. 민수기 33장 47절입니다. 알몬 디볼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산에 진을 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아바림산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올라갔던 산이 3개가 있어요. 이 아바림산 지금 민수기 27장 12절 여기 밑에 나왔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 준 땅을 바라봐라. 이 아바림산은요 큰 산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산맥. 그걸 아바림산이라네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 느보산입니다. 요거는 신명기 32장 49절에 나옵니다.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요거는 여기 나오는 민수기 27장 1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느보산이 나왔어요. 느보산. 요건 신명기 32장 49절에 나옵니다. 49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비스가산입니다. 요거는 신명기 34장 1절에 나와요. 다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바림산은 뭐냐면요, 큰 산맥을 얘기할 때 아바림산, 이거 산맥, 아바림산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느보산은요, 느보산은 느보산은 아바림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 네. 높은 곳이 느보산이고요. 그 다음에 비스가산은요, 그 중에서 봉우리가 뭐라 할까, 이거 봉우리가 가장 높다 할까, 예. 가장 높은 산. 이건 봉우리의 개념이고, 이거는 높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산맥.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치악산인데, 치악산은 태백산맥이죠. 태백산맥 안에 높은 산 치악산이고, 치악산 중에서 가장 뾰족하게 올라온 봉우리.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산맥이니까 치악산이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죠? 태백산맥. 치악산 중, 그리고 높은 산이고, 그 중에서도, 예, 가장 높은 봉우리. 그게 느보산이다. 비스가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사실 이제, 모세가 쫙 바라봅니다. 예, 바라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봅니까? 거기 보시면은요, 단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보면, 요단 서편까지, 그죠? 단에서 요단 서편까지, 수월 땅까지, 보다 164km입니다. 키로수로 직선距리 164km. 지도상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에 모압 평지에 가기 전까지, 네,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34장 6절에 나와요. 신명기 3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땅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모압 평지 있는데 모압 땅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학자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모세를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까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속도 막 숨기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요, 모세 그때 목사가 죽었을 때 묻었던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안다 그러면 누가 알까요? 사탄이 알고 있겠죠, 당연히요. 그럼 어디 보시면 유다서 1장 보세요. 1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죠. 천사장 미가엘과 마이가 뭐합니까? 다투잖아요.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9절 한번 볼게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뭐예요? 천사와 마귀가 지금 다퉜다는 것은요, 지금 모세의 무덤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당시에 모세를 묻은 사람이 있으면 마귀가 알죠. 그럼 지금 서로도 천사장도 모르고 마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는 누가 묻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묻은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없어요. 근데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모압 땅 골짜기에 묻으셨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묘가 어디인지 오늘날까지 모른다. 그가 누구냐? 지시대명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은 모세의 무덤을 모르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모세의 무덤을 알면 모세가 뭐가 되니까? 그렇죠. 우상이 되니까. 우상이 되니까. 왜냐? 모세는 예수의 편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약까지 왔잖아요. 외치는 자가 메시아라고 봤거든요. 왜? 그 귀신은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요,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메시아로 봤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가?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의 설교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성지순례 가서 제가 그걸 봤어요. 목사들은 여기까지 연결을 전부,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모압 평지 그 산에 가보면요, 그 구리뱀 큰 거 거기다 걸어놨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가이드가 뭐냐면 저 밑에 보이는 골짜기에 진짜 보이더라고요. 저게 모세의 우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럴 끝이에요. 나는 여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구가 다시 내려왔어요. 저는 거기를 혼자 내려와서 그 모세의 무덤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혼자. 다른 사람 다 아주 가이드 절로 가고 있는데 혼자 다시 내려와서 거꾸로 내려와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감동을 했어요. 감동.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감동을 했어요. 이 말씀이 다 풀렸어요. 거기서. 나는 어떻게 죽었을까? 하나님께 고정에 밀어버렸을까? 그리고 어떤 이게 모래바람 이런 걸로 그냥 묻으셔서 별색도 다 해봤어요. 야, 그 모세의 우물을 보고 내가 아는 거예요. 뭐냐면요, 모세가 거기서 남고 다 떠납니다. 모세만 같이 못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아서 모세의 우물,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명까지 살다가 혼자 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의 우물을 보고 깜짝 놀라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요. 이게 성지순례 가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거하고 세겜 땅에서 요셉의 무덤을 2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실로암에서 그게 정결탕이라고 3가지가 사실 저한테 충격이었고 3가지 때문에 성경이 풀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는 이런 걸로 갑니다. 전부 다. 이런 걸로. 그냥 기념교회 이런 건 우리 코스에 놓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것들은. 목사님 많이 보고 오셨다. 사진만 많이 찍고 오셨잖아요. 근데 설교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아바름 자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91페이지 27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준 땅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왜 먼 발지에서 162km 되는 그것을 그냥 보게만 했을까? 이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 가데스 반석을 2번 친 거잖아요. 그렇죠? 2번 친 거.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가데스에서 정탐꾼 보내지 말고 들어가야 돼. 정탐꾼 보냈죠? 네, 요거. 요 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왜? 율법의 의를 드러냈거든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 때문에 한번 범죄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럼 목사님 생각할 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가나안 천국을 내패니까 모세가 구원 못 받아. 이러면 큰일 나지 또. 모세님 구약은 그림자 알았잖아요. 실체같이 설계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모세가 그 분원에서 믿음으로 노뱀 들은 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설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구원관이 안 돼 있으면 설계 이 자체를 접근을 못 한다고요. 예를 들어 또 하나 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함, 셋, 야벳이 있죠. 함, 셈, 야벳. 근데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조롱했죠. 이것도 저주받았죠. 근데 함이 어디 갔다 원해요? 방주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나온 것 때문에, 나와서 아버지 벗은 것 때문에, 저주한 것 때문에, 조롱한 것도 저주받죠. 그럼 구원 못 받은 거 예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는 방주 안에서 구원 받았다가, 나와서 아버지 벗은 것을 조롱하다 저주받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목사님.
그림자는 자체만 보는 거예요. 자체. 구약은 사건을 따로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키면 안 돼요. 예표 그림자라고 목사님들 얘기했잖아요. 예표 그림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믿음으로 녹백을 들은 사건은요. 오늘 이 율법으로는 안 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믿는 자만 생명 얻는다는 걸 예표 그림자로 그 사건만 보여준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 율법의 의를 앞세우는 자는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예표 그림자로 또 보여준 거예요. 이건 사건으로 보여. 이걸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만 보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보여군요. 그림자는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실체는 하나지만 실체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신약에. 근데 구약은 사건을 그림자로 전부 예표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걸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 보이지만 그 따로따로 설명하는 신약에 예수 실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은밀하게 숨겨둔 땅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광야 2세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으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냐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야겠죠. 이미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보면 10월에서 11장 20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모세를 얘기하는 거 하잖아요. 모세가 이미 앞으로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 바로의 왕의 자리를 떨치고 나왔다는 거죠. 광야로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 예표입니까? 예수 예표잖아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셔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 백성을 위해서. 그럼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어디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 다음에 호렙산 떨기나 먹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뭐 때문에? 그 백성 구원하려고. 예수 예표죠?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바림 산법은요. 하라고 아바림. 그죠? 합성어인데 어근에 보시면 아바림에서 왔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아바림 산은 고대하던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들떠서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설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군인이 싸움터에 나가는 것처럼 출정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신호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아바림 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절 3절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그렇죠? 예. 느보산에 올라가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봉우리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까지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담부터 소알까지 전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실제로 이 인간의 눈으로 이 164km를 한눈으로 볼 수 있나 못 보지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똑같이 갔었어요, 진짜로. 모세가 바라봤던 그 장소에 서서 우리도 바라봤는데요. 한계가 있더라고. 그날도 안개가 조금 이상하게 있어갖고 약간 뿌였었어요. 그러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쫙 바라보는데 내가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목사님처럼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때 35명이 통성기도 했어요. 전부 통성기도 했습니다. 그 모세가 서서 바라봤던 그 장소에서 통성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렇게 봤습니다. 야, 뛰어가도 갈 수 있는 건데 왜 모세가 여기서 멈췄을까? 저걸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한 가지 진영, 마지막 42번째 진영, 그건데 요걸 하나를 왜 놓고 못 갔을까?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야, 나는 이것이 모세의 실패인 줄 알았고 마무리가 안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요, 거기까지 사명이야. 야, 거기까지 사명, 거기까지. 애굽에서 200만 명을 데려와서 모압 평지까지 데려오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리고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누구한테 줬냐면요, 여호수아한테 준 거예요. 야,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땐 모세가 완성을 안 한 것 같지만 완성한 거죠. 다 이룬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누구든지 교회를 세워서 큰 교회를 할 거라는 생각은요, 잘못된 거예요. 어떠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내 사명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 성도 몇 명을 불렸냐 이거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자녀가 됐던 다른 목회가 됐던 그 바톤을 받을 엘리야살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오, 대단한 거예요. 우리 사명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목표를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 한 진영 그걸 못 가겠어요? 근데 모세의 삶은 거기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그리고 보혜 성령이 그 다음에 바탕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이 재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내 기준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원어를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것도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알고 하나님께 이끌어 준다, 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준비하신다 그러면 기쁘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이걸 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지만 내가 공부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이끌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네. 저는 그 모압 평지 땅에서 서 있으면서 그런 감격을 하면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세의 그 심정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네. 정말 은혜 너무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모세 같은 심정으로 바라봤으니까요. 물론 저희가 코로나 끝나면 또 성주순례 그 자리 갑니다. 거긴 출애굽의 역사 가족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 성주순례 없습니다. 이 코스는요,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들도 공부시켜서 다 투입시켜서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이 코스는 전무후무가 처음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네. 저희만 이거 코스를 만들었어요. 이 코스를 가면서 목사님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아론의 무덤도 먼 발치에서 무덤 보게 합니다. 보홀에 있는 그 무덤도, 아론의 무덤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론의 무덤이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보고 이렇게 코스에 우리 돌아올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요 공부하고 요것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 예. 애션 개별부터. 우리가 갈 때는 목사님 시나이 반도 거기가 못 들어갔었어요. 갔다 오고 나서 10일 지나니까 거기 풀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애션 개별부터 가나안에 들어갔던 코스에 가신 분들은 아마 이제 애굽에서부터 거기까지 다시 들어갈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통과해서 들어갈 겁니다. 예. 저희는 그래서 왕의대로 거기 그쪽은 안 들어가봤습니다. 예. 거기 이제 우리가 이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목사님들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스라엘 역사는 이거 진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끝까지 보시면서 잘 메모하셨다가 성도들한테 이게 전달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전부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중심이 예수.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요, 완성이 될 수가 없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번에 목사님 그러면 40일 42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강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연속으로 되고요. 그리고 10일 날 하고요. 올해는 그럼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종강 세미나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만나는 거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금요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